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또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가장 먼저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었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0쪽에 있습니다. 3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아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삼고 기쁘게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빛을 비추어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되었던 전쟁이 오늘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죠. 그렇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사울을 비추고 사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이제 전쟁이 마무리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핵심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의 어리석은 판단력에 있습니다. 공은 요나단이 세웠지만 성경은 사울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그렇게 조급한 마음에 먹지 말고 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전투를 하려고 했던 사울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가축을, 요나단은 꿀을 먹었고 백성들은 전리품으로 잡아온 가축을 피채 먹는 것을 보고 바위 위에 올려서 피를 다 뺀 다음에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함께 나눠 먹었죠.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힘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기력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먹었으니까 다시 블레셋을 치러 가자는 거죠. 밤새 치면, 잠 안 자고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여 동이 틀 때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울의 이야기에 왕의 좋은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의 의견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사장이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제안하죠. 36절에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시가 급한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제사장은 이리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바쁜 사울에게 가서 그 자리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쁠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살펴보라라고, 분별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 이 블레셋을 치는 일, 이렇게 자명하게 보이는 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지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물어보라고,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일이 그냥 보아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핑계로 혹시나 내 이름, 나의 공명심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사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조급한 마음을 제사장을 통해서 멈추어 서게
만드시는 거죠. 뒤에 감춰진 마음을 돌아보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할 때에 마음을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속이지만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평안할 때 이 평안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마음이 평안하지만 내 마음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평안한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평안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도둑이 언제 마음이 평안합니까? 도둑은 언제 마음이 평안하죠? 경찰이 멀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도둑이 언제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경찰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선량한 시민은 언제 마음이 평안하죠? 경찰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경찰서 옆에 지나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근데 언제 마음이 불편해요? 불안해요? 경찰이 멀어지면 불안해요. 선량한 시민. 선량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 마음이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멀어지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멀어지면 마음이 편안하죠. 우리가 죄 지을 때요, 하나님 생각 안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죠.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이 왜 평안한지를 우리가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 뒤에 있던 원의, 지향, 마음속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원래의 마음을 감추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대답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의 죄인지 조사해서 그 죄를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 죄가 요단안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됐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절묘한 고백이죠.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왜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그 마음을요. 사울은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려고 했던, 요나단이라도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자신의 소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조급했던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이 사울의 뜻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막아서게 되죠. 공을 세운 것은 요나단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뜻하죠. 사울은 블레셋 쫓기를 이제 포기하고 블레셋도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전쟁이 일단락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조급한 마음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이루려고 했던, 조급하게 이루려고 했던 이 전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마음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평안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평안한지요? 이것이 나의 게으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내가 평안합니까? 그럴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하는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사이다 라고 제안하는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나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죠. 아니요,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사는 대로 어제처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울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각하기보다 어제 살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말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어제와 달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하루가 바쁠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저 그런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아무 조급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내어놓고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다 산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그 축복이, 그 복이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 일 없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기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가 오늘 저녁나절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님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